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당신 마음 안의 등불을 바라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곁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이토록 버거울 줄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나에게 조금의 따뜻함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쯤이면 이만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모든 걸 놓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조용히 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은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순간, 그 순간에 한 시청자분은 조용히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을 하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덕분에 용기 내어 살아보겠습니다. 그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은 삶이 너무도 힘겨운 날,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을 때, 내 마음을 가만히 감싸줄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인지,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복인지, 그 진실을 오늘 다시 들려드립니다. 기원정사의 저녁 하늘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리며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살고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먹고 걷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텅 비어버렸습니다. 제자는 눈을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기력함이 하루를 지배하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웃는 사람들 틈에서 숨이 막히고 괜찮냐는 말에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문득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이토록 쉽게 자신을 버리려 하고 또 왜 그렇게 어렵게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됩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자신이 고요해질 때까지 자신을 오해하느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끝내는 그 마음이 자기 삶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업이 된다. 그러나 그 어둠조차 그대를 단련시키는 스승이니라. 이름 없는 제자의 이야기 기원정사에는 늘 말없이 앉아있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출신도 누구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아침 가장 먼저 법당 앞을 쓸고 다른 제자들이 잠든 깊은 밤까지 홀로 경전을 베껴 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제자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렇게 오랜 시간 한마디 말도 없이 수행만 하고 있는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슬며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릴 적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잃게 했다고 믿는 이니라.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실은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분노와 원망으로 그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씌웠다네. 그는 평생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며 살았고 말할 자격도 웃을 자격도 심지어는 복을 빌 자격도 없다고 믿어왔느니라. 하지만 나는 말하였느니라. 죄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 기억이 곧 업은 아니니라. 그대가 죄라 여긴 그 기억조차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대 안에 있느니라. 그 뒤로 그는 매일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지금 이 기원정사의 모든 이들에게 고요한 마음이 되어 흘러가고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상처가 있다. 그것이 죄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는 그대가 지금 그 상처를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느니라. 진정으로 복을 짓는 이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작은 실수에도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자다. 그 마음을 부디 이제 그대는 자신에게 허락하거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삶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살고 싶었는지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그날조차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살고 싶다는 외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서야 저는 제 마음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침내 자기 마음을 들어주었구나.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다.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복이 머무느니라. 부디 이 영상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대 또한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견디고 있는 그 사실만으로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그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니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사실 살아보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의 언어이니라. 고통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다. 이미 생을 놓아버린 자는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부처님. 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자꾸만 스스로가 싫어집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고 누군가에겐 항상 짐이 되는 것 같고 그 생각이 날마다 목을 조여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빛나는 씨앗 하나를 품고 태어나느니라. 그것이 복의 씨앗이다. 비록 지금은 괴로움으로 덮여 있어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지금 이 괴로움은 그 씨앗이 깨어나기 전 흙을 밀어내는 몸짓일 뿐이니라. 그대는 지금 사라지는 중이 아니라 태어나는 중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과 말해주어서 다행인 진심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머물며 말없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사실 어릴 적부터 너무 오랫동안 가슴에 쥐고 온 죄책감 때문입니다. 제 가족은 저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병을 얻으셨고 아버지는 그 병을 돌보느라 지치셨고 형제들도 저를 부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난 것부터 잘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생의 시작을 죄로 여기는 마음이 그대를 가장 깊은 어둠에 가두었구나. 하지만 들으라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복을 짓기 위함이요. 과거의 업을 녹이기 위함이니라. 부모의 아픔과 형제의 괴로움도 모두 그들의 삶에서 피어난 업이요. 그대는 다만 그 인연의 고리를 함께 짊어지고 온 동반자일 뿐이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태어남은 죄가 아니다. 태어남은 인연이다. 그대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있느니라. 그대가 살아있는 날엔
누군가의 인생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제야 조금씩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 무겁게 얹혀있던 돌 하나가 조금은 옮겨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살아있으라.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복은 반드시 깃들 것이다. 며칠 후 그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괴로울 때 기도하라, 명상하라, 좋은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날엔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제가 정말 기도해도 되는 사람일까요? 저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죄 없는 자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가장 아픈 자, 가장 외로운 자, 가장 힘겨운 자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니라. 기도는 복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견디게 해달라는 마음의 순결이니라. 그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입을 열어 무엇이라도 빌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은 머물기 시작한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고통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만난다. 그대가 지금 힘든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만큼 진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남들은 모른다 해도 그대 자신만은 알고 있을 것이다.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 마음 하나는 결코 거짓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그저 말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도니라. 그대가 오늘도 눈을 뜨고 숨을 쉬었다면 그건 하늘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삶은 그대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다.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떠나는 게, 사라지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잊지 말거라. 그대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대의 뜻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인연이 허락한 일이니라. 하늘 아래 허투루 피어난 생명은 없고 스스로를 없애려는 생각은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니라.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군가의 인연을 이뤄내고 있으며 그대의 한숨마저도 누군가의 기도에 닿아 있는 법이니라. 그대가 있다고 힘을 얻는 이가 반드시 있고 그대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를 받는 존재가 반드시 있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폐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누군가에겐 존재만으로도 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 말 한 줄이 그의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하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쉬우나 견디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대가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던 밤은 모두 하늘이 기억하느니라. 숨죽이며 버틴 날은 복이 쌓이는 시간이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저녁 기원정사 앞 연못가에서 그 제자는 조용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자주 눈물과 함께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웃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하루를 다 버텨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그의 곁에 앉아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눈물 없이 자라지 못하느니라. 나무가 비를 먹고 자라듯 마음도 아픔을 겪으며 깊어지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외로움과 슬픔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준비이니라. 지금의 괴로움은 그대가 피워야 할 복의 밑거름이고 견뎌낸 고통은 언젠가 그대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이해받았다는 안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어디선가 그대와 같은 아픔을 까지니가 그대의 말 한마디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고통도 없도
그대가 마음먹은 만큼 다시 돌릴 수 있느니라. 그러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기도처럼 하루하루 쌓아가거라. 그대가 끝내 살아낸 하루는 언젠가 누군가의 목숨을 붙잡아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제자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사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때는 다정하던 사람이 차갑게 등을 돌리기도 하고 내가 아꼈던 이들이 내 상처에 가장 먼저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파서 차라리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싶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모두 자신의 업장을 지닌 채 살아가느니라. 그러니 누군가가 그대를 상처 입혔다면 그도 자신의 업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온 말과 행동이었을 수 있다. 그것이 그대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그대까지 상처가 되지는 말거라. 그대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대가 업을 녹이고 있다는 증거니라. 세상에는 그대처럼 조용히 아픔을 품고 사는 이들이 많고 그 마음 하나하나가 다 복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한 슬픔이 어쩌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씩 그의 어깨를 펴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그대가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해 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부끄러워 말고 다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따뜻해지거라. 그대가 자신을 조금씩 믿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다시 조금씩 그대에게 다가오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기원정사의 등불 아래 작은 쪽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어릴 적부터 자신이 품고 살았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짐이 된다.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도 괜찮은 존재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부처님께 보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말입니다. 아무도 들은 적 없지만 제 안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문장을 다시 읽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쓴 이 말들은 그대가 자신을 얼마나 아프게 다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마음은 말의 그릇이다. 그대가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 그대의 운명도 바뀌느니라. 지금부터는 이리 말하거라. 나는 지금 괴롭지만 살아있으려 노력하고 있다.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고 조금씩 복을 짓는 중이다. 그대가 자신을 바꿔 부르기 시작하면 그대의 삶도 그 말에 따라 움직이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들이 진짜 저의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를 아프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에게 해온 말이니라. 그러니 이 순간부터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라. 그것이 곧 복의 시작이 되느니라. 그대는 말을 바꾸는 순간 운명이 달라지는 존재다. 그날 이후 그대는 제자는 매일 아침 작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아픔도 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고 그때마다 가슴에 뭉쳐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고통의 가장 깊은 순간에 비로소 참된 기도를 시작하느니라. 복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깃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내 마음을 붙들고 버틴 그 순간에도 깊이 자리 잡느니라. 그대가 드리는 기도는 신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닿기 위한 것이니라. 기도란 그대가 자신을 다시 품는 일이고 상처 위에 따뜻한 순결을 얻는 일이니라. 제자는 어느새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고통은 남아 있었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자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뿌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짓는 중이다. 고통을 껴안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기로 한 그 결심이 바로 복을 부르는 씨앗이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대의 말 한마디, 기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을 붙잡아주게 될 것이다.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문득문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문득 꽃이 피는 걸 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두렵습니다. 다시 무너질까봐, 또다시 깊은 어둠에 빠질까봐.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이 생겼다는 건 이미 그대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라.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을 땐 두려움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두렵다는 그 감정은 그대가 다시 이 삶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증거다. 두려움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 마음이 복을 이끌고 있느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다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결심한 사람에게 머무른다. 살고자 마음먹은 이에게 복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대의 고통은 그대를 더욱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 고통은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빛내주는 배경이 될 것이다. 그대가 오늘을 살아낸 그 용기 하나로 이미 수많은 인연이 바뀌고 있고 그대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이 따뜻해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날 기원정사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제자는 이제 조금은 단단한 눈빛으로 부처님 곁에 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압니다. 괴로움은 끝내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뎌낸 자리엔 조용히 복이 머물기 시작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다정히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살고자 한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수많은 업장을 녹이고 수많은 인연을 살리는 기도가 되느니라. 세상을 하직하고 싶었던 그 순간조차 그대는 가장 절실하게 살아있으려 애쓴 것이니라. 그날 흘린 눈물은 이제 그대의 약함이 아니라 그대의 강함이 되었다. 괴로움이 깊었던 만큼 그대는 더 멀리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여.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대는 복을 짓는 존재다.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 숨쉬고 있는 그대는
이미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기도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 살아가거라.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그대는 반드시 빛이 되리라. 그리고 잊지 말거라. 그대가 살아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생을 지켜주는 기도가 되리니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그대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하직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삶을 향한 용기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날들, 그 시간을 버텨온 그대는 이제 복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끝자락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괴로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의 말씀을 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살고 싶다는 마지막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절을 지나며 숨조차 쉬기 어려운 날들, 그럼에도 오늘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그 말씀이 누군가의 생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